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여 조회에서 사랑 되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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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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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68번 이사야서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씨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살펴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전도가 336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동환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반란과 핍박층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예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억증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의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번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을 주님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참배의 제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야약하고 여역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안 순복음교회가 말세의 구원의 방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동서사처에서 구름대처럼 미뜨기때처럼 많은 심령들이 모여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이루는 재단으로 삼아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모든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듣고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 교인이 야외를 잘 다녀오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 사모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적마다 성령의 불과 능력 내려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 행복되는 말씀, 또한 사업과 직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임하여 온전한 11조 감사 선교물 들여서 하늘나라에 정말로 물질을 쌓아두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동나라 시민들 주님의 보혈로 덮음받아 영원한 강건한 행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래 목사님 사모님 계십니다. 영원한 강건함으로 남은 생에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세워진 두 교회 위도 또 올라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아버지 선출하기 위해 준비한 가운데 싸우니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 백성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대통령, 아버지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임금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필요한 임금을 그리베한 대통령을 아버지 세워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정말로 국군 장병들 이 나라의 민족을 철총같이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재단의 주일학교 아동부 중부모두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10명씩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솔로몬 왕처럼 지혜롭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자라면서 오직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아버지 지키는 성령 충만한 어린 생명들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남여선교회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하면서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아버지 100명 이상 남여선교회 부흥의 목표가 달성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설교단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피아노 방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섬기는 종들의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오직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그가시고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 50편 16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바른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분 앞에 바른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야외를 갔다 왔어요. 이따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아주 날씨도 좋고 얼굴 좀 탔죠, 그죠? 선크림을 안 발라서 좀 탔어요. 어쨌든 어떤 우리 장로님은 또 과일을 준비하고 우리 권사님은 또 뭡니까 그게 뭐죠? 강정 뭐 여러 가지 준비해서 풍성하게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우리 힐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모든 분이 수고해 주셔서 이게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집에 이제 거실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연세가 83세, 그리고 아들의 나이가 33살의 나이를 가진 그런 아들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거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창가로 까치 한 마리가 딱 날아 앉은 거예요. 그 가지에. 아버지가 묻는 거죠. 얘야, 저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제 아들이 다정하게 대답해요. 아버지,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 또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얘야, 창가에 앉아있는 저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조금 있다 또 이제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얘야, 저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신경질이 난 거야. 까치라니까요, 까치. 조금 있다 아버지가 또 물은 겁니다. 아들아, 저기에 앉아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승질을 펑 내면서 까치라니까요? 안 보여요?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 아이가 3살 때 있었던 그런 일기장을 썼던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보니까 똑같은 상황, 까치가 앉았는데 어린아이, 3살이 된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제 물은 거죠, 거꾸로. 아버지, 저게 뭐예요? 까치야, 까치. 이러면서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꼭 안아주면서 계속 물을 때마다 까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4번 물으니까 승질냈잖아, 아들이. 그죠? 23번을 물어봤는데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다정하게 얘가 까치야. 까치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 23번 동안 물을 동안에 그 묻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연륜이 있고 어떤 생활의 모든 패턴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때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조금 나이 들었다고 해서 경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랑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23번을 물어봐도 뭐 승질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승질냈나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죠?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자녀인 아들, 조그만 아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은요, 부모님 입장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14절,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14절을 보니까 두 번째는 소원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19절, 20절을 보니까 말을 조심하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23절을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행위를 바라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14절, 2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2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친밀 정도에 따라서 상대 나라를 부르는 용어가 다르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동반자 이렇게 얘기하는, 동반자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서로 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것을 추구한다. 어느 특정한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이러한 나라는 어떠한 나라다,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그 나라를 대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본래 북한은요 혈맹 관계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였는데 한국과 중국이 수교화된 이후에 전통적 우호 관계로 수정이 되었다고 해요. 이와 같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르는 것들과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틀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조성했어.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부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낳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관계를 마다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교 용어로 말하면요, 혈맹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수를 설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문제는 진심으로 드리지 않고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의 마음이 없는 예배를, 생각이 없는 예배를, 뜻이 없는 제사를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제사는요, 1000만 번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사는 뭡니까? 예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출석 성도가 좋은 사람의 경우 1년에 새벽기도,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 이렇게 합하면요, 약 510회 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고요, 생명력이 넘치고 신령과 진정한 그런 살아 숨쉬는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 하면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은혜를, 그 예배를 마음 중심으로 사모함에 드는지,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체면치레로 형식에 매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요, 우리의 예배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깨닫고 감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부터 정리정돈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지, 불평하는 마음이 없는지,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성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싸웠어. 그럼 이거는 진짜 하고 싶지 않다. 장모님 대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럼 최후 수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야, 수교를 맺자. 지금은 싸울 시간이 아니야. 화해할 시간이야. 그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리면 조금 나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화난 마음, 성난 마음 하면요,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될 때에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남녀가 대화를 해도요, 남자나 여자나 다른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 또한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4절에 보니까 소원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수많은 소원을 남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수다쟁이일수록 약속을 지키지 않죠.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과 약속을 책임지고 실행을 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너에게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것을요 알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했으면 반드시 갚아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요 죄다 이렇게 말씀했고 자기에게 해롭게 되어질지라도 변치 말고 그 소원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우리가 소원할 때 어떤 때 합니까? 잘 살 때 해요? 기분 좋을 때? 은혜가 넘칠 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의 소원해놓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편안해지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소원을 잊어버려요. 이행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드려야 되고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소원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사업하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소원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건축을 할 때 이만큼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건축원금을 작정하겠습니다. 소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정했던 헌금을 작정을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그 작정 헌금은 예전에 작정했던 교회에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정리했던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소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15년이 지난 어느 날에 목사님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소원을 했는데 들으지 못하고 이제서야 드립니다 하고 봉투를 내놓고 또 목사님이 그에게 감사의 기도를 안수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크고 작은 소원을 우리가 했을 겁니다. 했다고 한다면 이롭든지 해롭든지 엊그제 했던 말이든지 아니면 옛날에 소원했던 것이든지 그 소원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중하게 소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음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라 이래도 말씀 있으면 좋겠지만 그죠? 심사숙고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소원은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건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위대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도 혼란도 어려움도 걱정도 고민도 다 폭발시키는 능력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도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자들이면요,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손톱에 바르는 것이 있죠. 뭐가 있어요? 네? 이제 안 바르시는가 보죠? 매니큐어를 바르잖아요. 여러분, 매니큐어의 주성물이 뭡니까? 폭약 성분이에요. 매니큐어의 원료는 미사일이나 대포를 쓰는 주 원료인 니트로셀룰로스라는 물질이고, 매니큐어를 지울 때도 아세톤이라는 것을 쓰잖아요. 그죠? 폭약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원료가 아세톤입니다. 근데 폭탄의 원료가 되는 니트로셀룰로스는요, 손톱에 숨은 증발을 막아주고 산소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손톱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예쁘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협심증으로 심장에 통증이 있을 때에 응급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니트로그리세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혀 밑에 약간의 물질을 넣고 녹이면 혈관에 타들어가서 심장이나 뇌의 혈액 속에 순환을 좋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니트로글리세린은 다이아마이트를 만드는 주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약을 손톱에 바르고 다이너마이트를 혀 밑에 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원수마귀에게 치명타를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승리의 무기가 되고요,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나요? 또한 길이 막혀서 꼼짝도 못할 그런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건진대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또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19절, 20절에 보니까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혀를 악한 도구로 쓰고 남을 비방하고 형제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즉, 혀를 바로 쓰지 못하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니까 21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2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을 때 침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요, 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타나죠.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않으려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한 샘으로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자 가운데 야고보 당시에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요, 말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런 짐승은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렇다면 그토록 귀한 선물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는 거죠.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바로 믿어야 되고
잘 사는 것보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예를 들 수가 있죠. 독일과 같은 그런 경우에 속도 제한이 없어서 최신형 벤츠를 몰면요, 시속 200km에서 300km까지 달릴 수가 있다고 해요. 자동차는요, 전진 페달만 밟으면 어느 차나 200이나 300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고의 원인이 되죠. 바른 운전 습관이 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운전하지 못하면요, 어떻습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예수를 잘 믿으라고 떠벌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문제아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아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요, 경부고속도로에서 많이 달려봤어요. 210km까지. 그래서 여기서 청주까지 새벽에 15분에 딱 갔는데, 시동을 딱 끄니까 엔진이 식는 소리가 따다닥닥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는 만큼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타나고 차가 나타나면요, 그냥 받아야지. 딱 달리는 순간에, 핸들을 끊는 순간에 그 정도 달리면요, 차가 전복됩니다. 이런 마찬가지죠. 우리가요, 내 자신만 믿고 전력으로 속도를 내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아들처럼 하나님 생각 안 하면요, 내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왜 이렇습니까? 짜증낼 수 있고요, 화날 수 있죠. 근데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교훈은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또한 바울 서신들의 교훈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믿음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들은 바르게 살라라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행위가 어떤가는요, 내 믿음이 측정되고 평가될 때에 내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과 내 행위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점수를 내가 매긴다면요, 어떻게 줄까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근데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매기는 것은 아무런 신빙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매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살아야죠. 바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며 말을 조심하고 행위를 옳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삶의 행위를 바르게 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